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같이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례 받은 자의 사역자 되신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서로 먼저 받아주라는 겁니다. 서로 먼저 받아줘라. 먼저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맺을 때에 상대방에게서 이러저러한 약점과 흠들이 보일 때 그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먼저 받아주라는 겁니다. 되고 나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되기 전에 받아주라는 겁니다. 되고 나면 누구나 다 받아줍니다. 되고 나면 서로 받아주려고 줄 섭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는 된 사람들 또 우리에게 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직 되지 않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 된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무엇인가 좀 다 갖춘 것 같고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결함과 결핍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먼저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먼저 받아주는 방식으로 교인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큰 차이예요. 세상은 다 된 것을 받아줍니다. 다 되지 않으면 다 될 때까지는 늦추어서 그런 자격 조건을 갖춘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이게 시험제도 아닙니까? 일정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고요. 이 사실은 그러면 어떤 시험에 통과했을 때 그것은 단지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만 사실은 자격을 갖춘 것인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사람을 대한단 말이죠. 여기에서 사실은 이 세상에 부조리와 악이 번성하는 겁니다. 마치 무슨 사법고시 같은 걸 하나 패스하고 나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것이 우월한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미안합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치고 영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고집스럽고 기억력 좋고 이런 사람들인데 별로 그렇게 사실 여기서 제외해버리면은 법을 빼버리면은 일상생활에 오면 그렇게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교회는 어떤 것이다?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된 것처럼 받아주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믿고 있는 게 착각이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나를 보게 돼요. 너는? 이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하시거든요.
거기서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너는 그러면 내 앞에서 과연 네가 온전하냐? 라고 하는 역질문을 받았을 때 거기서 깨닫게 되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가, 어리석은가.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가진 그 법대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시거든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믿고 소망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이제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없고요,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은 없고 사람끼리 이제 무리를 지어서 뭐 끼리끼리 지내는, 얼마든지 즐겁고 재밌게 지낼 수가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 변질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받아주라라고 한 것은 서로 둘 중에 내가 먼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다 되지 못한 사람을 다 된 것처럼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겪어야 하는 불편과 고통과 고난은 기꺼이 받아주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러하셨고 하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먼저 대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매우 어리석죠. 매우 어리석죠. 다 되지 않은 사람을 다 된 사람처럼 받아주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먼저 받아주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바울 사도께서 이제는 논의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로, 그래서 신앙 안에서 모든 민족이 서로 먼저 받아줄 것을 권면하시는 거죠. 단순히 그냥 한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이것은 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 대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이런 인종 간에, 또 남녀 뭐 성별 간에, 또 나이, 이런 세대 간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서로 먼저 받아줄 것을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논의를 이렇게 확장시켜 가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향해 있음을 지금 성경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교회 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구약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이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또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민족이다, 뭐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들대로 로마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로마 교회의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다름,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능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름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 것을 피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거는 아마 이게 추종자라고 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쇄하다가 그냥 이게 이 오자를 그때 안 고쳐서 그냥 계속 쓴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게 어떤 얘기를 해도 이렇게 추종자라는 말이 여기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번역할 때 이걸 수종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수종자. 숫자를 추자로 이렇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추자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또 쓰여 있으니까 뭐 그냥 쭉 간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이 추종자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거든요. 디아코노스는 시종, 수종드는 자, 종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추종된다 이렇게 쓸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런 겁니다. 이 책으로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이게 권위를 가져요.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면 안 돼요. 왜요? 여기에는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흠집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에 분명한 실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계속 개혁돼야 한다고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들도 계속 개혁돼야 하고요. 성경책도 개혁되어야 해요. 그래서 개혁된다는 것은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럼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온전한 뜻을 잘 드러내도록 온전한 그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계속. 그런데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것을 절대화해요. 이게 딱 절대화해요.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8절에 있는 할례의 추종자, 이 어이없는 실수예요. 이거는 100%, 99.9%, 뭐 제가 한 건 아니니까 99.9%라고 생각을 해요. 수종자를 추종자로 그냥 오타, 그 있잖아요. 제가 여기 어느 교회 가면 되어 있어요.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칼빈은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했다. 이게 이제 그 칼빈의 그 공로, 칼빈의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직 신학이죠. 체계화한 것이 칼빈의 큰 공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명판에다가 그 체계화라고 하는 거를 치읓을 거기는 시옷으로 바꿨어요. 여기는 이제 시옷을 치읓으로 바꿨는데 거기는 치읓을 시옷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걸 세계화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신앙에서 세계화는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칼빈 시대에 세계화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고요.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안 고치더라고요. 그런 거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명문화되면 그 권위를 가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 할례의 추종자가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것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는 참 다양하게 설교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할례의 추종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뭐 할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디아코노스, 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종. 근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그 말의 뜻을 새겨보면 재밌습니다. 그 뭐죠? 우리말에 굉장히 이렇게 막 분주하게 돌아다닐 때 발에 뭐 먼지 낸다 그러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디아코노스가 바삐 움직여서 먼지를 내는 사람 이런 거예요. 막 먼지 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이게 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신발이 닳도록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종이죠, 종.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 또는 할례의 종이 되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먼저 이 할례의 수종자 할 때 할례의 수종자 이랬을 때 이 할례라는 것은 할례자를 뜻하고요. 할례자는 곧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죠. 그래서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번역된 이 말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수종자,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그러면 할례자의 종, 다시 말해 유대인이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으셨고 또 율법을 지켜서 옛 언약을 이루는 종이 되신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입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어서 하반절에서 이는 하면서 9절 3반절까지 할례의 종이 되신 그 목적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 이 할례자의 종이 되신 목적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 또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약속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8절의 하반절에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상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조상들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유대인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여기서 견고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데,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효력 있게 한다, 유효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9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방인들도 긍휼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모든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이루신 그 이유를 유대인을 위한 목적과 이방인을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유대인을 위한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풍부한 계시들을 덮어버렸어요.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을 따라서 일어난다.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그 믿음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족장의 그 가계도를 따르면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족보를 보면 이방인들이 계속 들어와요. 또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그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머릿속에는
이방 잡족들이 다 섞여요. 이방 민족들이 다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에는 늘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의 계보 속에도 이방인이 들어와서 피가 섞여요. 이방인들하고. 심지어는 락과 같은 이런 렉순부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그 조상의 피로 섞여 있잖아요.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여인까지도 그들 혈통 안에 섞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부인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종이고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통 논쟁이에요. 누가 정통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다. 유대교하고 완전히 차별화되는 거다. 그럼 유대인들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기독교가 있는 거지 유대교가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있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정통성 논쟁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르고 분열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정신에 자꾸 휘둘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고무 같아요. 생고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끊어지려고 그러니까 끊어내려고 하는 게 생고무 같다 이 말이에요. 이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단이 뭐 수백 개가 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지금 심지어는 뭐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뭐 지금 다 뒤죽박죽 섞여서 전부 다 퓨전이에요. 전부 다. 이게 정확하게 이름 붙이려면 뭐 장로교, 기독교, 침례교, 구세군, 성결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뭐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끊임없이 가르려고 하는. 근데 이게 어디서 온다? 정통시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다. 우리가 진짜다. 저거는 가짜다.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고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는지를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렇게 그 할례자의 수종자, 다시 말해 유대인으로 나셔서 율법을 지키셨고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종이 되신 것, 그것은 곧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누구도 위한 것이다? 이방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위하여 되신 것이다. 로마교회 교인들아, 너희들이 뭐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정통이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정통이냐 싸우고 그러는데 어쩌면 예수님과 그렇게 다르냐? 예수님은 모두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는데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라고 자꾸 예수님의 구원을 제한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사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폐단이 지금 뭡니까?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로마 캐톨릭은 사도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계승자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만 진짜 교회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긴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사도들 이후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회 일들은 하나가 됐죠. 근데 그 이후로 사도의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신앙이 뒤로 계승되면서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유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유효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리고요, 복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복이 원천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어디로까지 흘러가요? 모든 족속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언약 안에.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거 덮어버린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주고 안 주고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딱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크게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복의 원천으로 삼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복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는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러면 구약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들, 그것이 제대로 드려진 것이든 잘못 드려진 것이든 어쨌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제사 드리면 용서해 주신다. 왜?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물론 그 안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제사는 엉망진창했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것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일도 많았고, 심지어는 절기를 지키지도 않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순간 그 이전까지 드려졌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제사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의 그 첫 번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 했어요.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게 과연 지금 이루어졌는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요.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실제로 그러니까요, 팔레스타인은요, 유대인에게 주신 나라예요. 팔레스타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들로 하여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소망으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자손과 또 나라와 축복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이 다윗 언약인데 그 가운데 15절과 16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면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이제 다윗 왕조 언약이에요. 왕조 언약.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왕조가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나라의 왕으로 통치할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절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왕조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우선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려는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의 재창조 사건 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한 예고는 창세기 1장에 이미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 사건이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름으로 해서 홍수 심판으로 모두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의 가족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흩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로 아니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건 이후로 구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이 구원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자꾸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유대인들을 그냥 아주 저주받은 자들로 보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꼭 옛날 우리나라에 북한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머슴들이 완장을 채워주니까 주인들을 가지고 벌레 취급하고 놀던 그런 때 비슷한 거예요. 완장을 딱 채워주니까 정말 글자도 깨우치지 못한 이렇게 의식 수준도 온전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그 주인들 그 양반들을 갖다가 아주 벌레만 또 못하게 여겼던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졸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돈 때문에 굽실굽실하니까 자신이 뭐라도 된 것이냐 우쭐하면서 지내는 이런 졸부들. 이게 오늘날 경박한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었다. 뭐 이게 그 믿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가 그 연탄불에 올려진 양은냄비처럼 돼가지고 물만 부글부글 끓으면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양은냄비가 암만 라면 끓이기 좋아도 싸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 누구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거 그럴까요? 컴플렉스죠. 컴플렉스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천주교인들을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천주교인들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인들을 우습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다고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래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은요,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은요, 유대인 구약의 율법 이거는요 제거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선권이 있어요. 구원의 우선권이 역사적으로. 그래서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복음은 근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먼저 앞선 세대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었던 먼저를 부인하면 안 돼요.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걸 부인하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신앙의 연속성상 안에서 우리들의 불완전한 것들이 점점 온전해진 겁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닌 교회가 3개라고 그래요. ABC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순서가 ABC고요. 어떤 사람은 CBA고요. 어떤 사람은 BAC, BC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어떤 사람은 A교회에 있고 어떤 사람은 B교회에 있고 어떤 사람은 C교회가 있어요. 다 뭐 우리 교회가 진짜야 우리 교회만 다 똑같아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예? 피가 심장에서 나와서 예? 동맥을 타고 전신으로 가서 정맥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뭐 하나 끊기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심장만 뛴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 동맥이 좋다고 해서 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정맥이 튼튼해야 다 튼튼해야 돼요. 심장도 튼튼하고 동맥도 튼튼하고 정맥도 튼튼하고 심지어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 온전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나의 생명에 기여한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꾸만 가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자꾸만 가르린다. 그저 사람은 동맥만 튼튼하면 돼. 그래 동맥만 맨날 그냥 막 뚫어버리고 나머지 다 잘라버려요. 죽죠. 그러니까 아닌가 봐. 정맥인가 봐. 그다음부터 동맥을 다 잘라버리고 정맥만 살려. 또 다 죽어. 모세혈관인가 봐. 다 품으셔야 돼요. 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개인 간의 이런 문제에서 민족과 모두에게로 지금 논의를 확장시켜 가고 있다. 이걸 이제 구약의 역사적 증거들을 구약의 말씀들을 증거로 지금 제시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할례자의 종이 되신 목적.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이 되신 두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유대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유효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9절 상반절에서 밝히는데, 9절 상반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 이러지 말고 그냥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예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엘레오스를 말하는 거죠. 자비예요. 자비 또는 인자, 긍휼,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바로 정리해야 되는 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엘레오스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 인자 또는 자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의 인자로 인해서 뭐 이런 뜻이죠. 창세기 19장 19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고백이에요. 이제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다가 아무래도 저 성까지는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놀라운 구원에 관한 중요한 그 진리를 밝혔는데 뭐라 그럽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인자, 그래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다 구원을 얻는 그 원인은요, 하나님의 그 인자로 말미암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 믿음은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칭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믿음은 먼저, 믿음의 원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으심,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사실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고요, 유대인들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요. 이 사실을 지금 밝히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그러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긍휼하심을 입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구약에서는요,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듣고 지켜 행해야 인애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율법을 알아야 그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져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거죠. 이방인들은 절대 율법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구약의 유대인들의 사고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선조들의 약속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제사를 지냈고 율법을 암송하고 했지만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한 그것이 온전하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똑같이 긍휼로 인한 것이다 할 때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주님, 우리는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뭘 하긴 했잖아요. 저들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요. 우리 사고방식이. 아니, 그들이 제사를 지냈고요. 절기를 지켰고요. 율법을 따라 살았어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긍휼을 입었다니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맡았어요. 이거는 존중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내가 저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속죄양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 때 저들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점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고 자랑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단점과 약점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서로를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 머리가.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서 정말 장애와 불구자와 같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심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면 내게 있는 장애도 온전한 것이 돼요. 내게 있는 병과 썩음도 온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우리됨의 그 원인은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그렇게 약속한다니까요. 누구든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그래요.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래, 누구든지는 우리 유대인만 얘기한다. 왜?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럼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그 율법을 다 지켰는가? 못 지켰다니까요. 못 지켰다고요. 근데 그것을 자랑 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아니, 시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공부해서 떨어졌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 공부 안 해서 떨어졌어요. 그럼 시험 공부해서 떨어진 게 자랑이에요? 더 멍청한 거죠. 공부 안 하고 떨어진 게 나은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공부해서 떨어진 사람이 있고 공부 안 해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떨어진, 실제로 그래요. 공부하고 떨어진 사람은 말이 많아요. 나는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너 하나도 안 했지. 아니, 했고 안 했고 있어요. 떨어진 건 떨어진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한 사람은 내가 더 똑똑하다. 왜? 안 하고 떨어졌으니까. 또 한 사람은 내가 더 낫다. 왜? 나는 합격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으니까. 근데 니들 둘은 똑같다. 다 떨어진 사람들이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걸 갖고 자꾸 따진다 이 말이죠. 그랬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입게 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맡은 자나 율법을 맡지 않았던 자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그 긍휼을 바라봐야 하는데 긍휼을 보지 않고 각자의 다름을 자랑 삼으려고 하는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적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하 12절까지는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제 인용입니다. 이제 지금 9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거예요. 전부 이제 10절, 11절, 12절까지 전부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이 인용한 말씀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다. 이미 구약 성경 안에 그 증거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한 건데, 바로 18편, 89절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한것 같으니라. 이 시는, 이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도움심으로 이방을 정복한 후에 그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18편이. 그럼 지금 여기서 다윗이 노래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이제 전쟁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방을 물리치고 승리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뭐 이 승리가 하나님 거다.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승리로 보았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을 이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암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예수를 믿느냐고. 왜 우리나라 종교도 아닌 서양의 종교를 믿냐고. 사실은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동양이에요, 동양. 기독교는 예수님이 사신 유대인, 이 팔레스타인 쪽은 동양이지 서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면 큰일 나요. 왜요? 구약의 성취가 안 되잖아요. 구약의 성취가 안 되면요,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성취가 안 되면 우리 이방에 대한 구원의 성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어야 해요. 유대인이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한국 사람으로서는요, 유대인에 대한 그 구원을 이룰 길이 없어요. 우리가 종종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 연속성과 그 불연속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율법과 복음의 관계잖아요. 율법이 없고서는요,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율법도 소용이 없고요, 율법이 없는 복음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이런 우선적인 지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 이후로 지금 시간이 한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럼 2000년 전 지난 이 시점에서 당시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유대인의 우선적 지위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는가? 교회의 역사를 존중해야 되고요. 우리 이전에 있었던 캐톨릭이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고요. 근데 모든 걸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존중해야 한다고요. 좀 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신앙의 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존중하셔야 한다고요. 그걸 절대화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야 한다고요. 문제는 그것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과거에 어떤 것을 절대화하거나 오늘의 나를 절대화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신앙은 계속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하니까.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주셨던 말씀이라니까요. 교리의 개혁. 교리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렇게 무엇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성경조차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성경은 이 번역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도 원본이 없어요. 사본이라고요. 사본.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원문으로 생각을 하고 번역을 하고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절대화할 수 없는 이유가 사본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끊을 싸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다 저게 진짜다. 그 극단적인 패단이 뭐예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개혁 한글 성경을 절대화합니다. 개혁 개정판 이전에 있었던 개혁 한글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으로 봐요. 이게 무엇 따라서 한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절대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말씀 보존학회라고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가 지금 세 갈래로 또 나뉘었어요. 이렇게 갈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에 가면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귀의 성경책이다. 이게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만을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으로 믿는 그런 분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유학 갔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와 대단하잖아요. 그거 하나 믿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따라간 거죠. 그거를 또 흉내내는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미국 영어 성경이 원본이냐? 우리가 단지파의 후예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한글 성경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한글 성경도 바로 앞에 개혁 한글 성경을 이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 이 말이죠. 이게 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사실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각 교단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교리를 절대화했다고요. 자기 교단의 교리만을 절대화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아주 오랫동안 되어 온 겁니다.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과거도 존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의 여정도 존중하셔야 되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존중하셔야 되고 우리나라 교회사도 존중하셔야 되고 전 세계 교회사도 존중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16세기의 그 교회를 본따자고 지금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걸 본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맨날 지금 저 뭡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그 편지 올 때 꼭 맨날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예? 한기총이 뭐 어땠고, 옛날 칼빈은 친구도 죽였거든요. 셀베투스라고 하는 친구까지 불에 태워 죽였어요. 교리에 이렇게 틀리게 했나 그래서. 이거 다 절대화해서. 여러분, 로마 교회에 주시는 바울 사도의 유대인의 우선권을 존중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겸손함으로 신앙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전투적이고 배타적인 신앙 자세 말고, 예? 유연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을 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계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어떠한 차별도 없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 뭐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십자가 세워놓고요,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민족적인 차별이 없죠.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한 민족이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요. 너희는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요, 민족도 같아지고요, 예, 인종도 같아지고요, 다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택하신 족속이 되어서 어떤 차별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각자의 개성과 다름은 있다. 그건 존중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상관없다니까요. 아니, 쌍둥이도 개성이 있는데, 예? 쌍둥이도 개성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우리들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택하신 한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차별도 없다. 차별도 없다고 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각자의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질서를 세우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의 지체로서 자신의 자리를 잡고 자신의 역할을 할 때, 그러면 다양하고 다른 우리들을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몸으로 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인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은요, 이렇게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는,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이 시대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이 시대 정신은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거는 이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일치와 화합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교회에 있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분열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분리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온전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이 모두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모두라는 것은 인종과 민족뿐만 아니라 각 지체들 안에 있는 연약함과 강함과 모남과 둥금,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자신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양해를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먼저 받아줌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원리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 공동체적인 구원의 그 신비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 자의 사역자가 되신 까닭은 바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하며,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우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